사람은 누구나 다 약한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단은 또 그걸 기가 막히게 알아차리고 그 약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죠. 그래서 대개 같은 시험에 넘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았으나 은혜가 줄줄이 새 나가는 구멍이 있는 것입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는 말도 있고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라는 말도 있습니다. 강함을 말할 때 육체의 강함도 있고 경제적인 강함도 있고 지적인 강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강함은 영적인 데서 발견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을 상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성도, 살아있는 교회에 시험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시험을 이기고 시험에 강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며칠 전에 어느 재미교포 형제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는 정신적인 지병을 가지고 있는 청년입니다. 우울증, 조울증, 분노 조절 장애, 주의력 집중 장애, 이런 정신적인 지병을 가지고 있는 형제입니다. 그동안 갖은 노력을 다해 치료를 해봤지만 차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나 보다 여기고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집안이 믿는 집안이라 교회 나가자, 예수님을 영접하자, 그렇게 수없이 권면을 들었지만 다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에 불과하고 기독교는 그저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이 위안을 받기 위한 종교 정도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는 일이 스킨스쿠버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거기 다 동성애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이상하게 보면 그 이상하게 보는 사람을 더 이상하게 보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생활했습니다. 자신도 그게 무슨 문제가 되는지를 모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지병을 앓고 있으니까 약을 장복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7월 9일입니다. 평소에 3알 약을 먹는데 그날은 9알을 먹었다고 합니다. 집에 사람이 없는 틈에 샤워를 하고 그리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누구 돈 줄 것, 돈 받을 것 다 기록을 하고 그리고 죽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6층 높이에서 뛰어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직업이 직업이니만큼 만약에 만에 하나 떨어져서 즉사하지 않으면, 살아남으면 중증 장애가 되는데 그 몸을 가지고 자기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 형제가 뛰어내릴 때 어떻게 뛰어내렸냐면 머리를 아래로 거꾸로 뛰어내렸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부딪히고 목뼈가 부러져서 즉사하도록 그렇게 뛰어내렸습니다. 6층에서 뛰어내리는 그 순간 수십 가지 소리가 귀에 들려왔습니다. 남자 소리도 아니고 여자 소리도 아니고 크크크크 하는 소리가 생전 처음 경험해보는 소리였습니다. 귀신의 소리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 순간 속았구나. 6층에서 내리는 그 순간, 그 짧은 거리 그 속에 느낀 것입니다. 내가 속았구나. 그러나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쿵 떨어졌습니다. 주변에 들은 사람이 큰 차에 타이어가 터지는 소리가 들렸다고 했습니다. 그게 소리가 그렇게 크게 들린답니다. 그런데 죽지 않았습니다. 기절도 하지 않았습니다. 목뼈 3번부터 다 부러졌고 뼈가 40조각이 났고 대장, 소장 다 터지고 팔이 나가고 끈적끈적 땅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고, 그런데 정신은 또렷했습니다. 그때 엄마, 누나가 평소에 하던 얘기가 귀에 들렸습니다. 교회 나가자, 예수님 믿어야 한다. 그때마다 다 거절하고
귀담아도 듣지 않았는데, 그래도 끊임없이 엄마, 누나가 하던 얘기, 어려움이 생기면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 살려주세요, 너 그렇게 기도해라. 그 말이 들려서 거기서 예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소리가 안 나오니까 속으로 절규했습니다. 그 순간 하늘에서 아주 빛나는 손 같은 것이 내려오더랍니다. 그리고는 자기를 들어서 침대에 눕히더라는 것이죠. 보니까 구급차가 와서 차 안에 있는 응급침대에 자기가 뉘어져 있었습니다. 정신이 또렷하니까 구급대원들이 하는 얘기가 다 들리더랍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자기 옆에 누워있는 옆에 빛이 임하는 순간 모든 통증이 다 사라지고, 그리고는 10일 만에 깨어났다고 합니다. 다행히 이 형제가 살아서, 그리고 척추 관절도 살아서, 아직은 그럴 수는 없지만 휠체어에 앉아서 이 간증하는 것을 오디오로 제가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마귀의 사전에 대강, 적당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마귀는 한 인생을 철저하게 속이고 완전히 노략질하기까지 끝을 보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속성입니다. 지금도 악한 마귀는 성도를 미혹하고 공격하고 넘어뜨리기 위해 마치 우는 사자가 줄인 사자가 먹이를 찾는 것처럼 성도를 노리고 있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모르면 눈 뜨고도 속을 수밖에 없고, 알아도 약하면 대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성경에는 강하라, 담대하라, 강건하라는 말이 신구약을 막론하고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강해져야 합니다. 교회 안에 더 많은 영적인 군사 여호와의 군대가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누가 강한 자이며 또 어떻게 강해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가장 강한 자는 누구입니까? 강한 사람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삼손을 먼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삼손은 맨손으로 사자를 잡았고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성문을 뽑아서 그 성문을 가지고 산 꼭대기까지 올라간 사람이 삼손입니다. 그러나 삼손은 육체적으로 매우 강한 사람이었으나 영적으로는 너무나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강한 육체의 힘을 자랑하던 삼손이 나중에 삼손을 상징하는 머리카락 다 잘려서 밤송이가 되고 두 눈 뽑히고 소나 말들이 움직이는 맷돌을 돌리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천하의 삼손이, 무적 삼손이 어째서 머리 다 밀리고 눈 뽑히고 손 한 마리 움직이는 맷돌을 돌리고 그리고 대적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는 신세가 되었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들릴라라는 블레셋 여인의 무릎에서 잠들었기 때문입니다. 잠에 빠지니까 천하장사로도 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잠든 동안에 아무것도 모릅니다. 꼼짝 못하고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잠들면 힘이고 뭐고 아무 소용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강한 자입니까? 깨어있는 자가 강한 자입니다. 잠들지 않고 깨어있는 사람이 강한 사람인 것입니다. 다윗과 사울, 누가 강합니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히 사울이 강합니다. 사울은 일국의 왕이고 다윗은 그에게 쫓기는 도망자의 신세이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도처에 밀고자들을 심어두고 군대를 이끌고 쫓아다니니까 다윗에게는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위기가 늘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입니다. 사무엘상 26장, 24장과 26장을 보면 오히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 2번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24장을 보면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서 숨어 있을 때, 도망할 때, 그때 사울이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을 추격합니다. 그러다가 사울이 어느 굴에 들어가서 뒤를 보았다 그랬습니다. 뒤를 보았다란 말이 어떤 뜻일까요? 우리 개정 성경에 뒤를 보고 있었다. 어느 굴 속에 들어가서. 이전 개역 성경에는 뒤를 본다는 말을 발을 가린다라고 번역했습니다. 발을 가린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용변을 보다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잠을 자다라는 뜻입니다. 어쨌든 그 엔게디 광야에서 사울이 다윗을 쫓다가 용변을 보았든지 잠을 잤든지 어쨌든 그가 굴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6장으로 가면 다윗이 십광야에 있을 때 사울이 거기까지 쫓아옵니다. 그러다가 피곤해서 이번에는 정말 드러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다윗과 함께한 수하 아비새가 다윗에게 청언합니다.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사울이 깊이 잠들어서 옆에 사람이 있는 줄도 모릅니다. 그때 아비새가 다윗에게 청언합니다. 제가 이 창으로 심장이든 무엇이든 급소를 찔러 한 번에 찌르게 하십시오. 제가 2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그냥 한 번에 끝을 낼 테니까 허락만 하십시오. 그러나 다윗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받은 자를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대신 한 번은 사울의 옷을 살며시 베어오고, 또 한 번은 사울의 물병을 가지고 나옵니다. 잠에서 깨어난 사울이 그 사실을 알고는 내 아들 다윗아 하고 소리내어 우는 장면이 사무엘상 24장 26장에 나옵니다. 교회 여러분, 누가 더 강한 자입니까? 왕이 아닙니다. 깨어있는 자가 강한 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기는 일생일대 위기에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고 스스로 자신에게 다짐하고 또 다짐했던 것입니다. 잠들면 왕이라도 소용없습니다. 다윗이 막았기에 망정이지 찌르면 죽는 것입니다. 강한 자, 약한 자가 따로 없습니다. 깨어있는 자가 강자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4대 교회는 칭찬보다는 책망이 훨씬 더 많은 교회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4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게 4대 교회를 향한 주님의 판단, 책망인 것입니다. 4대 교회는 허울만 그럴듯하고 교인들이 그렇게 지냈습니다. 이름은 널리 알려진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교인 한 사람 한 사람 영적인 상태는 무덤이나 다름없었던 것입니다. 사대는 과거 리디아 왕국에 속한 한 도시였습니다. 리디아. 그 리디아 왕국의 마지막 통치자가 크로이소스라는 왕인데, 이 크로이소스 때 페르시아가 리디아를 침략합니다. 그런데 페르시아가 리디아 이 침략을 해서 사대를 공략하려고 하는데 2주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저 성 주위를 빙빙 돌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대를 공략하려고 하는데 그 틈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공격을 해야 될지, 그래야 저 성을 함락시킬 수 있을지 그 약점이, 틈이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더 셉니까? 리디아가 셉니까? 페르시아가 셉니까? 리디아는 그냥 작은 소국이고 페르시아는 그래도 한때 건동을 제패했던 제국입니다. 패권을 쥐었던 나라입니다. 애굽, 바벨론, 페르시아, 아수르 이런 나라들은 다 패권을 가진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패권 국가가 작은 성 사대 하나를 침공을 못해가지고 2주 동안 빙빙 돌기만 하고 한숨만 쉴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크로이소스 왕도 이 난공불락의 요새는 결코 무너지는 일이 없으니 시간만 가면 성사는 우리의 것이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성에도 약점이 있었습니다.
이 사대성 남쪽은 굉장히 가파른 절벽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굳이 경계를 설 필요도 없고 지킬 필요도 없이, 왜냐하면 워낙 가파른 낭떠러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방치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페르시아 군대가 그 아래를 빙빙 돌고 있던 어느 날, 바로 그 사대 남쪽 그 가파른 낭떠러지 위에서 군인의 철모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페르시아 군대가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철모가 떨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적어도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군인들끼리 서로 히덕거리며 장난을 쳤든지 아니면 졸고 있었던 것입니다. 페르시아 군대가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대의 장수들은 우리는 끄떡없다. 그리고는 그날 저녁도 군인들을 다 잠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새벽 모두 다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잠은 바로 죽음의 잠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깨어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깨어있다는 것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까? 24시간 잠을 자지 말고 눈을 부릅뜨고 있으라는 말입니까? 성경을 보면 깨어있다는 말과 거의 동의어로 쓰이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거의 세트처럼 붙어 다니는 말이 있습니다. 깨어있다는 말과 함께 기도라는 말이 항상 같이 붙어 다닙니다. 그러니까 깨어있음과 기도는 같은 의미로 동의어로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이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아신 다음, 그리고 제자들을 깨워서 준비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무서운 시험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고 말씀하시고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깨어있으라는 말과 기도하라는 말은 하나인 것입니다. 그냥 깨어있으라는 것도 없고 그냥 기도하라는 말도 없습니다. 깨어 기도하라. 기도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러니까 기도가 없으면 영적으로 잠을 자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 여러분, 기도가 힘드시죠? 새벽 기도 많이 어려우시죠? 그래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도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듣든지 안 듣든지 저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처럼 계속 이 말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싫어하셔도 저는 깨어서 기도하시라고, 새벽에 나오시라고, 금요일날 나오시라고 여러분께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들의 형편을 고려해서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넘어갈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척하거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이 많은 척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혜가 한이 없으시고 사랑이 한이 없으시지만 그래도 우리를 향하여, 지치고 피곤한 우리를 향하여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하루 종일 피곤하고 몽롱한 가운데 지낸다 하더라도 기도 없이 개운한 날보다는 영적으로 훨씬 깨어있는 것입니다. 몸은 피곤하고 졸려도 영으로는 깨어있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일로 기도 없이 살면 두 눈 뜨고 말짱한 것 같아도 영적으로는 잠들어 있는 것이어서 여러분의 삶의 이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간파가 안 됩니다. 눈 뜨고 코 베이고 똑똑한 것 같아도 다 헛똑똑이요. 앞으로 먹는데 뒤로 다 빠져나가는 인생이 될 뿐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진정한 영적 강자의 조건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악한 영들을 상대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신 갑주는 머리에 투구를 쓰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발끝까지 온몸을 무장하는 도구를 말합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로 흉배를 붙이고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렇게 머리에서 발끝까지 중무장을 하고 악한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라. 관계를 대적하라. 그런데 오늘 본문 바로 다음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6장 18절을 보면 사실은 이게 한 문장입니다. 오늘은 10절에서 12절까지 끊었습니다만 사실은 이게 한 문장입니다. 16절에 보면 6장 18절에 보면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완전 무장을 하고 마지막으로 갖추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군장검사의 마지막 점검 포인트가 기도입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전신갑주를 입고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잠들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정말 재미있게 봤던 만화 영화가 마징가 제트나 로버트 태권보이 같은 것이었습니다. 정말 재미있게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에는 TV가 없으니까 TV가 있는 나무 집에 가서 얻어봐야 됐거든요. 그런데 그때 사람들은 왜 그것 가지고 그렇게 유세를 하고 용심을 부렸는지 잘 안 보여줍니다. 이유는 집이 더러워진다고. 내가 보니까 자기들도 더럽기는 마찬가지인데 안 들여줍니다. 그러면 또 그냥 있습니까? 뒤에 가서 안테나를 돌려버리죠. 그냥. 그럼 지지지지지. 간신히 정말 빌다시피 해서 그 만화 영화를 봤던 적이 있어요. 로버트 태권보이 마징가 제트. 대단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천하무적 로버트 태권보이라도 거기 조종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냥 거대한 무거운 고철에 불과한 것입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중무장을 해도 기도의 힘을 우리가 받지 않으면, 기도로 힘입지 않으면 그냥 중무장을 하고 쓰러져 있는 거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랬습니다. 삼손이 사자를 맨손으로 잡고 나귀 특별로 1000명을 죽이고 성문을 뽑고 산 위로 옮기고 그렇게 했어도 잠들어 있으니까 아무 소용, 천하장사라도 아무 소용이 없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약하면 약함이지 약함이 왜 강함이 됩니까? 그런데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 자기가 약한 줄 알고 그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강함이 자기를 덮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고 사도 바울은 대단히 역설적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만한 사람보다 기도하는 연약한 사람을 마귀는 더 무서워하는 줄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어쨌든 우리는 더 강해져야 합니다. 깨어 기도함으로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진정 영적인 강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